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또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말씀을 듣고 또 변화받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력 달력을 이렇게 쭉 보면은 부활절도 지나가고 성령 강림 주일도 지나가고 맥주 감사 주일도 지나가고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은 애드벤트 대강절까지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력으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월 달쯤 되면은 저희들이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점검을 하고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는 가장 좋은 절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이 시작되면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2024년도이기 때문에 2025년도 이제 달력을 보면서 어떤 때 무슨 어떠한 사역과 또 교회력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언제 저희들 5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7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저희들이 순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교하니까 뭔가 무시무시하고 좀 두렵기도 하시지요. 아마 순교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오늘 교회 예배에 잘못 왔구나, 이거 이미 들어왔으니 나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아마 지금 나가시려고요? 권사님 나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순교자의 한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순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방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다가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이 책은 모리 슈워츠라고 하는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은 연세가 이제 많아지셔서 그만 병에 걸리셨는데 그 병이 뭐냐면 뉴게릭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병은 근육이 자꾸만 굳어져 가고 마지막에는 심장이 멎어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 교수님께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유명한 사회학자이시기 때문에 ABC 방송에 나와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세가 지극히 드신 이 모리 교수님의 인터뷰를 모리 교수의 옛 제자였던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 미치라고 하는 사람은 20년간 교수님과 이제 졸업을 하고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 교수님의 근황을 모르다가 TV에서 이분이 누게릭병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모리 교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집에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이 모리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리 교수님과 제자인 미치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미치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 스승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의 마지막을 사는 모리 교수와 함께 나눈 대화와 그리고 그 모리 교수님의 생활을 편집하여서 기록한 책이 아까 소개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 바로 그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이 저에게 중요하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리 교수님이 삶과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까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삶과 죽음을 별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과 삶은 하나이고 좀 어렵고 어쩌면 말장난같이 느껴지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죽음의 시간으로 보면은 하루가 죽어간다는 의미이고, 삶은 곧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뗄래 뗄 수 없는 그러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깊은 신앙의 삶을 살다가 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정말 열정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그러한 대표적인 의미 있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이방인들이 공용어로 사용하였던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르면서 자기가 신앙 교육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을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두드러지게 열심히 일했는지 7 집사의 한 사람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고, 정말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겼던 사람이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만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중에 이제 체포가 되어서 당시의 최고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의 장면,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순교의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가리켜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가 아니라 그의 신앙 속에 그 안에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지 관리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 시간에 자기가 좀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시는 한 분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이름을 그냥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요, 그 떠올린 분의 얼굴에서 어떠한 이미지가 탁 떠올라요.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 아, 이분은 이런 분이다. 아마도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이름을 생각하면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깔끔한 사람, 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 즉 나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떠오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지 관리를, 즉 이미지를 잘 그렇게 쌓아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가장 좋은 이미지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름을 댔을 때에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건 말은 쉽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까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에는 정말 힘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성령이 듬뿍 취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흔들림이 없고 건전한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그 의미를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두고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5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뭔가를 주목한다는 것은 뭐냐? 어디엔가 집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거에 집중하니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거기에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막 떠들고 막 산만하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시죠? 떠들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목 그럽니다. 그 주목이 뭐예요? attention 하는 얘기거든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스데반은 어디를 주목했다 그랬습니까? 하늘을 주목했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성난 얼굴, 자기를 치려고 들었던 돌멩이, 그리고 그들이 막 달려오는 그 무서운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였다 하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했던 그 모습이 뭐냐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한문인데 다 아실 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미국이니까 영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If you give your full attention, there is nothing you cannot accomplish. 그러니까 집중하여서 뭔가를 거기에 하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얘기죠.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보이는 것들 중에서 어디에 우리는 집중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도 있고, 어쩌면 돈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쩌면 권력이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이라고 하는 데에도 집중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자신이 죽음을 당하여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어디를 집중했습니까? 하늘을 집중했어요. 즉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은혜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축복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순교자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백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매일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스데반이 어디에 집중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자, 5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니, 지금 돌덩이에 순교 맞아가지고 순교하러 막 지금 가고 있는 이 사람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그 상황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돌멩이가 여기 맞고 막 때리는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그 말씀을 전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자꾸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눈을 열지를 못하고 귀를 열지를 못하고 입을 열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었어요. 돌무더기 속에서 자기가 죽음으로 내 얼굴도 때리고 내 머리도 때리지만은 근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했어요. 왜? 스데반에게 보이는 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러니 두려울 것도 없고 떨릴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함께 전하는 이러한 것. 그럼 그게 우연히 이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보니까 59절에 최후의 순간까지 그가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자, 5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모두가 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최후의 어려운 순간까지도 계속 기도하는 신앙을 소유한 순교자의 신앙을 모두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장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냥 스데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으면은 좀 많이 이제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될 아주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또 한 사람의 주목을 해야 되는데 58절에 있습니다. 58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 즉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는 그 돌을 맞는 그 이 뒤에서 뭐냐? 그 옷을 그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줄 때 그것을 들고 있었던 청년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순교할 때의 뒤에서 바울이 즉 사울이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교회들을 핍박하면서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들을 처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이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교를 이어갑니다.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함께 하십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돌을 맞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였다면 교회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설교 후에 들을 함께 부를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요, 사연이 있는 찬양이에요. 1944년에 독일 나치 정권에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 나치의 저항에서 지하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처형당하기 전 가족에게 남긴 편지에 멜로디를 붙여서 부른 곡이 뭐냐면 독일어로 폰 그텐 메이텐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 분들에게 번역이 돼서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으로 불리게 돼요. 이따가 우리가 3절까지 다 부르실 텐데 이 곡을 듣고 또 부르다 보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연습하느라고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불렀는데 뭔지 모르게 이 가사를 생각하면 먹먹함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본헤퍼 목사님의 순교가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먹먹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오늘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 또 이런 본헤퍼와 같은 목사님의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눈물과 기도가 잘 모르지만은 그 먹먹함이 아주 찡한 마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루. 흰 터널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2024년도 이제 하반기를, 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를 쭉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의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왠지 모르게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혹시 지금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먼 옛날에 거룩한 선교자들, 순교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이 교회에,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증거하고 전하여서 정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스데반이 되고,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되고, 모두가 다 본헤퍼 같은 목사님이 되는 순교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뭐 이분들처럼 크게 뭐 어디 가서 돌을 맞아서 죽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에서 웃어주고 함께 축복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순교의 신앙이에요. 정말 작지만은 하나의 봉사, 저 길거리에 들어오는 예배당 앞에 뭔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허리를 굽혀서 손수 줍는 그 모습이 바로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많은 바쁜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주일날 우리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와 함께 이 순교의 신앙을 생각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쌓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상달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이 스데반처럼,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잠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